로마서 8장 1절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이제 한참 월드컵 축구가 계속되고 있죠. 우리나라도 8번 연속인가 본선 무대에 진출했었는데 대부분 이제 지는 것이 더 많았어요. 이번에도 이제 32강을 할 때에 거기서 절반이 떨어지고 절반이 이제 16강으로 오르는데 우리가 32강에서 멕시코, 스웨덴, 독일, 한국 네 팀이 이렇게 겨루었죠. 리그전을 펼치는데 첫 번째 게임에서 멕시코하고 1대0으로 졌고 두 번째 스웨덴과도 2대1로 졌고 세 번째는 독일, 세계 최강의 독일하고 붙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축구 전문가들은 99% 진다. 이길 수 있는 확률은 1% 되지 않는다. 기가 막히게 이겼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건가? 이런 또 그 희망스러운 얘기도 해봤습니다. 그것도 전후반 90분 내내 0대0으로 막 주고받다가 불과 몇 분 안 남겨놓고 5분도 안 남긴 상황에서 두 골을 연속 넣어가지고 이겼죠. 물론 16강에 들지도 못했습니다. 2승 1패를 했던 멕시코하고 스웨덴이 올라갔고 독일과 우리는 나란히 1승 2패로 탈락했던 것이죠. 여러분, 독일이 여기 16강 그러니까 이제 토너먼트로 올라가지 못한 것은 80년 만에 처음이라고 그래요. 그만큼 충격이었고 역대 올림픽 게임에서 한국이 독일을 이긴 것은 저번 때인가 저저번 때인가 제가 기억 안 나는데 독일이 브라질을 7대1로 이긴 적이 있었어요. 독일도 브라질이 세계 최강인데 무려 7대1로 이겼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충격적이고 대이변이었고 두 번째가 우리기래요. 우리나라가 독일을 이긴 것. 이게 막판에 뒤집었잖아요. 아마 독일전까지 졌으면은 신태용 감독을 비롯해 가지고 선수들 무진장이 욕 먹었을 거예요. 축구 그 행정하는 사람도 욕 먹었을 거고. 근데 막판에 역전해 가지고 이겨 가지고 이제 다행스러운 또 그 축구계의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된 것이죠. 뭔가를 완전히 바닥치다가 뒤집는 것이 정말 우리 삶에 있어서 희망을 주기도 하고 우리를 다시 용기를 주고 전진할 수 있는 소망을 주기도 합니다. 그 예전에 이만기 씨 아시죠, 여러분? 요즘 방송에 자주 출연하지만은 그분이 씨름할 때 씨름에서 제일 체급이 큰 체중이 많이 나가는 무제한급인가 제가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여기에서도 그분이 이만기 씨가 그렇게 체중이 많이 나가는 100kg 이상 나가진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몇십 킬로 이상 나가는 사람들을 이겼을 때 그리고 뒤집는 것으로 이겼을 때 보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한참 이만기를 연호했던 그런 이제 우리 자랄 때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은 이제 성만찬이 우리에게 주는 역전의 의미를 알기를 원합니다.
성만찬이 얼마나 우리에게 떠올라온 은총을 주고 은혜를 주는지, 그것이 완전히 밑바닥에 갔던 우리를 뒤집어 엎어가지고 승리를 주는 것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잘 아시다시피 성만찬에 대해서 나눴죠. 이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7절기 중에서 특별히 3개 절기를 중요시했습니다. 봄에 있던 유월절 혹은 무교절, 그리고 이제 또 초여름에 있는 오순절, 맥추절, 칠칠절 혹은 성령 강림절, 그리고 이제 가을에 있을 또 초막절, 장막절.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 13장은 유월절에 관한 예식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특별한 성만찬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시죠.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깁니까? 우리가 당신의 발을 씻겨도 감당치 못할 부분인데.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자 주님께서 그러시죠. 아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서로 섬겨라. 이런 이제 강력한 메시지를 주었죠. 그러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유월절 예식을 치르고 이제 결국 주님은 십자가 형벌로 가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은 은혜의 보좌란 단어가 나오는데, 은혜의 보좌.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할렐루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건 바로 성만찬에서 베풀어진 그 완전히 역전의 판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오늘 알기를 원합니다. 성만찬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는 강력한 그런 예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성만찬을 행할 때에 굉장히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통과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여러분, 그러나 성만찬은 예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신 것을 정확하게 기억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성만찬에서의 식탁은 언약의 식탁이에요. 할렐루야. 성만찬의 식탁은 언약의 식탁입니다. 마치 어떤 혼인 결혼 잔치에서 또 거기에서 베풀어지는 그런 연애 삭과도 같은 것이죠. 여기 결혼하신 분들이 꽤 계시는데 결혼식장에서 그 배우자에게 언약하죠. 약속하죠. 평생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 평생 사랑하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신랑은 신부 옆에, 신부는 신랑 옆에 평생 같이 하는, 함께 하는 그러한 예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만찬은 바로 혼인할 때, 결혼할 때 언약을 맺은 신랑 신부처럼 성만찬도 동일한 그런 언약을 성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정확한 그 의식이죠.
우리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죠.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한다는 것은 바로 두 가지를 포함하죠. 하나는 사랑이고 또 하나는 언약이고, 사랑과 언약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가지고 언약을 성취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죄인이었던 신분에서 죄가 완전히 용서함을 받았고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의 몸값이 지불되었고 우리는 자유케 구속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사야 53장에 그 말씀이 아주 성만찬에 주는 의미가 큽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서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는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강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 저와 여러분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길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열정이고 그분의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이 의무적으로 십자가로 간 것이 아니에요. 할 수 없이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를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십자가로 간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그림을 그릴 때에 예수님의 표정을 웃는 표정으로 재요. 내가 기쁨으로 저들의 죄악을 담당하러 간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왕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킹덤에 있어서 이 법정은 여러 법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우리 세상에도 여러 법정이 있죠. 여러 법정이 민사, 형사, 고등법원, 대법원 이런 이제 여러 법정이 있는데 최고의 법정이 대법원이겠죠. 대법원. 세상에서도 최고의 법정이 있듯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도 최고의 법정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법정이라는 단어를 오늘 많이 사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만찬이 법정에서의 최고의 판결이기 때문에 그래요. 법정에서의 최고의 판결이기 때문에 이 법정은 세상 법정이 됐든지 하나의 법정이 됐든지 공의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죄를 짓는 사람은 죄의 심판을 내리죠. 죄가 없는 사람은 이제 무죄 판결을 내리는 것이고 공의를 행하는 것이죠. 공의, 정의를 행하는 것이 바로 법정이죠. 근데 이것은 육의 세계에서도 그러고 영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나라에서도 그러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성만찬이라는 법정은 최고의 법정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최고의 법정입니다. 여러분 여기 그 말씀 접어두시고 다니엘 7장 14절로 가겠습니다. 다니엘 7장 14절. 에스겔 다음 호세아 전이죠. 합독합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그 방언한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 나라, 하나님 킹덤, 하나님 왕국, 이것은 영원한 나라고 여기에 왕이 예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늘 법정에서 하나님이 내린 판결이에요. 하늘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내린 판결인 것이죠. 여러분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내려지면 이 판결이 뒤집어집니까?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더 이상 뒤집어지지 않아요. 고등법원에서는 대법원으로 가서 또 판결을 뒤집을 수가 있어요. 대법원에서는 절대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때문인 것이죠. 로마서 4장 2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의롭다 이 단어는 법정 용어예요. 세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분은 그분의 자신의 몸, 그 자신의 피, 이 피를 십자가에 내어줌으로써 속죄소에 내어줌으로써 하늘 법정에서 완전한 새로운 판결이 내려졌어요. 새로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죄인이 의인으로 둔갑해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러는데요,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 이것처럼 이 세상에 복된 소식이 없습니다. 놀라운 소식이 없어요. 어떻게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은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그러거든요. 뒤집어진 역사죠. 요한복음 4장에서도 뒤집어진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사마리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상종도 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일부러 그곳에 가셔가지고 우물곁에 앉으시죠. 수가란 마을에. 그때 뜨거운 대낮에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왔고 예수님이 물을 달라 하시고, 그 여인은 깜짝 놀라죠. 아니, 유대인이 여기까지 온 것도 신기한 일이고 당혹스러운 일이고, 자기하고 말을 섞는 것도 놀라운 일이고, 게다가 물을 달라고까지 하다니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예고편에 불과했어요. 예고편에 예수님이 주신 물을 마심으로 자신의 죄가 온전히 용서받았어요. 그 여인은 정말 창피했거든요. 정말 부끄러웠어요. 지금도 이혼하게 되면 사회적인 시선이 그렇게 좋지는 않는데, 여러분 2000년 전인데 그것도 남자가 5번을 바뀌잖아요. 5번. 그 마을의 수치죠. 그 마을의 수치고 자신의 삶에 있어서 부끄러움이고, 그래서 아침 일찍 해가 없을 때, 그리고 저녁에 해가 기울어질 때 물을 길러러 가야 되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생활 습관인데, 태양볕이 이글이글 되는 중동이 정말 뜨겁거든요. 특히 요즘 완전히 그냥 따갑습니다. 조금만 볕에 있으면은 바로 타니까요. 근데 이러한 시각에 물을 길러 와요. 왜냐하면 너무 자신의 인생이 저주스럽고 한탄스럽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인생이 바뀝니다. 역전이 되는 거예요. 역전이. 그래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외치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삶이 완전히 극적으로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아멘.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의 성만찬은, 마지막 만찬은 바로 그러한 극적인 판결, 이건 당연히 패소해야 되고 당연히 구속돼야 되고 당연히 감옥 가야 될 것인데, 무죄, 할렐루야, 죄가 없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다시 한번 합독해 봅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단어도, 이 문장도 법정에서 쓰는 용어예요. 당신은 죄인이다 한 것은 정죄라고 그래요. 정죄. 당신은 이러이러한 법을 어겼기 때문에 징역 몇 년형이고 벌금 얼마고, 이건 정죄한다는 얘기죠. 그럼 죄인인 우리가 정죄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이 없어요. 할렐루야. 결코 없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이거는 엄청난 판결문이에요. 판결문이 이렇게 생기진 않았지만은 판결을 딱 내린 거예요. 너는 이제
더 이상 죄값은 없다.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기서 법이라고 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자유케 하였다. 여러분 이건 번복될 수 없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는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래서 아까 우리 다니엘 7장 봤었는데 22절에도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다니엘 7장 22절 읽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믿습니까? 뭘로 원한을 풀어주셨어요? 십자가, 성만찬, 십자가를 통해서. 믿습니까? 그래서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앉은 바 되었어요. 우리 여기 접어두시고 에베소서 2장 5절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 합독합니다. 크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늘에 함께 앉히시니가 미래형이 아닙니다. 현재형이에요. 할렐루야. 아니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함께 계시죠?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 영으로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늘 보좌 우편은 어떤 곳입니까? 영계에서 육계에서 보이는 세상 보이지 않는 세상 그 모든 곳에서 최고의 자리거든요. 거기서 한번 명령이 선포되면은 이 모든 영계 육계 모든 것들이 다 움직이는 최고의 자리. 그 최고의 자리 옆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은 성만찬을 통해서 뒤집어지는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이 삶 속에서 실망하고 실족하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죄책감에 빠진 경우가 자주 일어나죠. 여러분 이것은 사탄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거짓말들이에요. 거짓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니까요. 여러분 요즘 저기 이 세상으로 얘기한다면은 임금이 한 나라를 통치하는 임금이 왕 자리에 앉아 있고 황제 자리에 앉아 있고 그 옆에 왕자가 있어요. 그럼 누가 시비를 겁니까? 걸 사람 있어요? 없습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옆에 앉아 있는데 이 왕자가 좀 실수를 했어요. 누가 까불어요? 그래도 까불 수 없어요. 실수했다 해서. 할렐루야. 바로 옆에 앉아 있으니까. 그런 곳이거든요.
그리고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이미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을 받아서 냈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정죄에 빠질 때가 있죠. 여러분 자신이 정죄에 빠질 때가 있어요. 죄책감에 빠질 때가 있어요. 정죄에 빠진다는 얘기는 자기가 자식을 비판하고 자기 스스로를 너는 이래서 참 못된 놈이야. 너는 벌을 받아서 싸. 여러분은 이런 생각 가끔 하지 않습니까? 혹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 저 사람은 진짜 잘 되면 안 되겠어.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서 예수라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죄함이 없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왜? 판결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판결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죄책감에 빠지는 일도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나 회개는 할 필요는 있죠. 회개는 할 필요는, 회개하고 죄책감은 다르거든요. 후회하고 회개는 다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후회함으로써 그 죄값을 치르려고 합니다. 여러분 후회는 죄값을 치르지도 못해요. 오히려 죄 속에 더 빠지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회개는 완전히 그 죄에서 자유하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은 자꾸 죄책감에 빠졌는데, 여기서 우리는 단호하게 판결문을 들이대야 돼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이미 내려졌다. 믿습니까? 그래서 열왕기하 17장 3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아라.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할렐루야.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원수들이 많이 있어요. 원수들. 에베소서에 보면은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에 주관하는 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귀신들, 마귀, 사탄, 원수들이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음해하고 죄책감 느끼게 만들고. 여러분 그런데 그 원수들 안에 손에서 우리는 이미 건전을 받았다고 판결문이 내려졌습니다. 믿습니까? 어떤 일을 이렇게 추진하는 일들, 해결돼야 할 일들이 잘 안 되고 지지부진할 때 우리는 자꾸 뭔가 묶여 있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실제로 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판결문을 들이대야 돼요. 할렐루야. 판결문을 들이대야 돼요. 이 판결문을 봐라. 사탄아, 판결문을 봐라. 이게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 보이지 않느냐? 할렐루야. 1절 2절 말씀은 바로 진리고 이건 법적에서 선포된 판결문임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나에게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에게도 선포해야 하셔야 돼요. 자꾸 속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무슨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불안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가? 내가 구원받은 것인가? 이렇게 하다가 뭔 일 일어나지? 여러분 이런 생각들은 우리 자신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를 파쇄하셔야 돼요. 이건 우리의 자아의 생각들이거든요. 우리의 자아의 생각들. 우리는 세상의 틀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살고 있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었고 자꾸 일이 꼬이고 안 되고 틀어지고 하면은 뭔가 이게 어디서부턴가 우리를
묻고 있고 우리를 핍박하고 있고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있죠. 그러나 예수 믿은 이상은 여기서 벗어난 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거는 합법적인 완전한 판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23편 5편 너무 잘하시는 말씀이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원수의 손에 묶여 있습니까? 무슨 일이 막 안 되고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여러분 이 판결문은 이미 선포되었고 이제 사탄이 잠시 우리를 공격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의 것을 뺏어갈 수 있어요. 때로는 건강도 뺏어갈 수도 있고 우리가 당한 거죠. 당하죠. 우리는 자주 당해요. 사탄이 교활하게 우리를 속이니까. 그리고 우리의 재산을 뺏어갈 수도 있고 우리의 관계를 깨뜨릴 수도 있고 우리의 은사와 기름 부음을 또 탈취해 갈 수도 있고 하는 일들이 안 되게 할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편 23편 5절의 말씀을 선포하셔야 돼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믿습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는 것이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성만찬은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요, 성만찬을 통해서 음모들이 드러나요. 음모들이. 그래서 교회에서 성만찬을 자주 해야 돼요. 사실은 형식적으로 1년에 한 번 이렇게 사순절 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도 이제 한 달에 한 번 하지만 초대교회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성만찬이 주는 자유함, 성만찬이 주는 기쁨, 성만찬이 주는 승리가 크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프로그램화하고 자꾸 이것을 형식과 의식화해 가지고 거기에 아무런 감흥과 감동과 역사 없이 끝나버리는 게 현대교회 문제점이죠. 여러분 성만찬은 엄청난 뒤집기가 있습니다. 놀라운 뒤집는 판결이 벌어진 것이에요. 미국에서 이제 얼마 전부터 벌어졌던 일들 가운데 성만찬으로 하나님께서 뒤집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에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확률은 5%뿐이 되지 않았었죠. 95%는 안 된다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설 것이다. 그러나 그 전에 교회가 정화되어야 되고 그 전에 교회가 선포해야 되고 그 전에 교회가 판결문을 다시 한번 낭독해야 되는. 그래서 척 피어슨 목사님하고 더치시츠 목사님이 미국의 50개 주를 다니면서 계속 성만찬 했어요. 1년 내내. 선거하기 전에. 그래서 판결문을 뒤집어 버린 것이죠. 음모가 드러나게 했어요. 음모. 오바마 행정의 음모. 여러분 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요한복음뿐만 아니고 다른 복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성만찬 도중에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누구였죠? 가룟 유다.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를 통해서 역사하려고 했던 그 음모가 성만찬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제자들은 그때 그건 몰랐죠.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성만찬을 통해서 사탄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한다는 것을. 그래서 이 사탄에게 쓰임받은 가룟 유다가 너무 측은해 보였던 것이죠. 결국 그는 사탄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구원받지 못한 채 지옥으로 가고 말았지만, 그래서 이 성만찬을 통해 가지고 오바마 행정부가
얼마나 8년 동안 악을 행해왔는지를 교회들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트럼프가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작년에 줄린이라는 한 사역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성만찬의 특별한 그 감동의 메시지를 받아요. 그러면서 성만찬을 합니다. 이 성만찬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미국판 미투 운동이 일어났어요. 할리우드, 방송계, 언론계, 또 뭐 연예계, 또 정치계, 이런 미투 운동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미투 운동이 얼마 전에 막 일기 시작했죠. 누구죠? 저기 충남 도지사였던 안희정을 비롯해 가지고 여기저기 미투 운동이 일어났어요. 여기저기. 그럼 숨겨졌던 음모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했죠. 여러분, 지금 한국은 빨리 숨겨진 음모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야 돼요. 늘 드린 말씀이지만 교과서가 얼마나 많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거부하고 자꾸 좌파로, 공산주의로, 사회주의로 이끌어가고 있는 방향들이 있습니까? 누가 나서서 이것을 선포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 음모를 드러내는 사람이 나타나야 됩니다. 방송도 마찬가지고. 얼마 전에 좌파의 교수로 유명한 어떤 분이, 미투는 아니었지만 이분은 좌파 운동가예요. 좌파 운동가. 근데 무슨 얘기하냐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좌파임에도 불구하고. 김정은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 잘못된 길이 많다. 경제 부분도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 많다. 이걸 지적을 했어요. 여러분, 한국이 지금 판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왔습니다. 위험한 상황에 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기도해서 이 판을 뒤집어내야 돼요. 할렐루야. 이걸 뒤집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뒤집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최고의 법정으로 들어가야 돼요. 판을 뒤집으려면. 할렐루야. 최고의 법정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국가적인 운명을 바꾸려면 국가적인 판결은 최고의 법정에서 하는 거거든요. 저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탄핵 판결을 내렸잖아요. 그러듯이 국가적인 운명을 이렇게 결정되는 것은 최고의 법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저와 여러분 최고의 법정으로 들어가려면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최고의 법정에 들어갈 수 있어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여러분, 시편 24편 보겠습니다. 시편 24편. 여러분, 1절부터 10절까지 천천히 합독합니다. 일단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나타내는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한 자로다. 그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구원은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이 목적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수단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목적되는 것. 하나님이 나의 성공과 나의 번영과 나의 사역의
성취와 내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님을 수단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목적 되는 것. 나의 삶과 나의 인생과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에 조종하는 것. 할렐루야. 근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 맞추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조종하려고 하죠. 아니죠. 우리가 엎드리며 그분께 우리를 맞춰가야 돼요. 그분께 나를 복종시켜 가야 되죠. 그래서 그분의 얼굴을 구한다는 얘기는 또 하나는 그분을 밤낮 주야로 사모하고 사랑하고 갈망하는 것을 포함해요. 사탄은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러한 것을 자꾸 뺏어가려고 그래요. 자꾸 앗아가려고. 바로 그래서 그가 사용하는 무기는 먹는 것, 입는 것,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 우리를 높이는 것들, 우리의 육을 즐기게 하는 것들을 자꾸 우리 앞에 놓으면서 여기에 취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사탄은 막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만찬 언약, 이것은 결혼식입니다. 결혼이에요. 결혼한 서로 신랑 신부가 가장 행복한 시간들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시간은 무엇일까요? 돈 많이 버는 걸까요? 아니죠. 함께 하는 시간. 할렐루야. 서로 사랑으로 교제 나누는 시간. 신랑이 열심히 돈은 벌어다 주는데 집은 안 두라. 그럼 요즘 부인들은 좋아하더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랑이기 때문에 말세지말이 되면 될수록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는 게 특징이잖아요. 불법이 성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하나님 목적되는 것,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알기를 갈망하고 갈망하는 것. 그럼 하나님을 알기를 갈망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크기가 무한한 분이시거든요. 넓이, 높이, 깊이, 이것이 무한하신 분이죠. 무한하신 분. 그분은 알면 알수록 더 많이 알고 싶은 갈망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뒤집는 판결을 내려주세요. 저번에 로버트 핸더슨 목사님 하늘 법정으로 가는 기도라는 책에서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딸이 시집을 가서 결혼했는데 결혼했으니까 시집갔겠죠? 그죠? 그 사이가 가끔 안 좋았나 봐요. 한번 둘이 엄청 싸우다가 사이가 화가 나가지고 다시는 집에 안 들어온다 하면서 차 가지고 이렇게 떠나니까 도망가버리니까 딸이 뒤쫓아갔죠. 뒤쫓아가다가 박았어요, 차를. 이걸 목격자가 보고 이제 증언을 하게 됐는데 목격자 얘기는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증언한 거예요. 살해 의도가 있었다. 그러면은 검사는 엄청난 이게 이제 그 사건을 맡게 됐고, 그리고 이 딸을 많은 형을 이렇게 판결을 내릴 수가 있게 되죠. 그럼 딸이 이제 엄마한테 전화 왔죠. 어머니가 담임 목사님이 와서 고민을 털어놓고, 여러분 이제 그 어머니하고 담임 목사가 둘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늘 법정으로 가요. 하늘 법정으로 가서 기도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딸과 그리고 사위를 하늘 법정으로 이제 끌어올리죠. 연계해서 하는 얘기죠. 연계해서. 주님, 이들의 죄가 예수 안에서 완전히 사해졌음을 선포합니다. 물론 그 전에 회개는 하죠. 회개. 딸의 죄의 회개, 사위의 죄의 회개. 여러분, 근데 이제 그 전에 그 검사, 구형을 내리는 이 검사는 그 주에서 까다롭기로 원리 원칙으로 정통적으로 유명한 검사였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형벌을 받게 돼 있는 상황인데, 이제 하늘 법정으로 이제 가서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의 피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딸과 사위의 죄가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딸과 사위의 죄와 사망의 법을 완전히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변호자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판사가 되어서 판결문을 내리면서 이제 또 대언하는 거죠. 사탄아, 이제 너는 더 이상 내 딸과 내 사이에 대한 정죄는 없다. 정죄할 수 없다. 내가 선포한다. 한참 하는데 마음이 평강이 왔어요. 그러면 이제 며칠 후에 재판이 있는데, 여러분, 가장 가벼운 벌금으로 끝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성만찬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하늘 보호자 우편에, 할렐루야, 예수님 옆에 앉아 있어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즌은 올해 2018년 작년 이 9월부터 이제 이스라엘 달력으로 그 5778년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고, 우리는 올해 1월부터 2018년이 시작됐죠. 8이라는 숫자는 히브리어로의 헤트란 단어인데, 헤트는 문이란 단어예요. 문, 생명, 다시 시작하는 것. 올해는 문의 해라고 그러죠. 문의 해.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문 앞에 계십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우리 계시록에서 2장 3장에서 제일 마지막 교회, 7교회에서 라오디게아 교회, 칭찬이 하나도 없었던 라오디게아 교회,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엄청나요. 우리 계시록 3장 보겠습니다. 20절, 21절. 어, 20절, 21절 합독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호자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호자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선포합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호자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호자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만찬 할 때 이 말씀을 떠올리시고, 성만찬 하면, 성만찬, 여러분 2000년 전에 성만찬 하실 때 예수님이 이제 앉아 계시고 제자들이 12로 앉아 있고 같은 식탁에서 먹고 마시잖아요. 할렐루야. 아시죠? 같은 식탁에서 먹고 마셔요. 우리는 성만찬 할 때
지금 하늘의 식탁에서 저와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있어요. 누구와 같이요? 예수님과.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하늘 식탁에서 같이 먹고 마시고 있어요. 근데 누가 와서 시비 걸 수 있습니까? 누가 까불 수 있겠어요? 사탄이 와가지고 우리를 참수할 수 있을까요? 가당치도 않아요. 근처도 못 오죠. 근처도 오지 못합니다. 올 수도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 느낌을 갖고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지금 식탁에서 같이 먹고 마시고 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할렐루야. 같이 앉는데요. 같이. 예수님 옆에 같이 앉아요. 보좌 옆에 앉아 계시는 그 예수님 옆에 저 여러분이 앉아 있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더 이상 뭐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아니 보좌에 육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에서 가장 높은 그 보좌 그 자리에 같이 앉아 있어요. 더 이상 우리에게는 더 이보다 좋은 것이 없죠. 믿습니까?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그 자리로 가야 돼요. 그분의 영광을 사모하는 그 자리. 그분과 깊고 깊은 친밀한 곳, 은밀한 처소. 여러분 그것이 최고의 법정에서 판결문이 내려지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느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최고의 법정의 자리에 앉아 있기도 하고 그분의 침실에서 있기도 하고 그분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고 있기도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믿어지십니까? 그분의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있는 이 자리, 그분과 친밀함을 누리면서 그분의 보좌 옆에 있는, 그분의 보좌 옆에 앉아있는 그곳, 그분의 침상에서, 그분의 침실에서 같이 누워있는 저와 여러분, 거기서 최고의 판결이 내려져요. 믿습니까? 최고의 판결. 너는 무죄다. 너는 정죄가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자유케 하였노라. 해방하였노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의 감격이 성만찬을 통해서 계속 지속되고 더 깊어지길 축복합니다. 더 이상 이제 성만찬 형식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의무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거기에 식탁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식탁에 앉아서 예수님과 같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판결이 내려졌어요. 너는 죄가 없다. 그분의 침상에 있는 거예요. 그분 보좌 옆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늘 누리면서 승리한 삶을 살게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